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통해서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새 천사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전하는 것을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전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은 깨달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6절에 있는 말씀. 세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를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공중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공중을 이렇게 보지만은, 이 공중은 특히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공중을 그냥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 공중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포함하면서 권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정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환란과 불확실성과 그리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권세 앞에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은 이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 사실은 다 떨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떨고 있는 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전할 뭘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타이밍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예수 때,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오직 영원성은 하나님만 가시는데, 공중 권세를 가진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복음을 받을지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이 공중 권세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리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 권세와 힘의 권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얘기한다는 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팔 소리처럼 외친다는 얘기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우주가 창조됐고 이 나는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 누구를 막론하고 백성과 방언과 열국에 있는 모든들에게 선포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그 원래 근원 본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 경외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그 복음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경외하는 마음이란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가나? 이런 거예요. 요즘은 콧방귀도 안 피죠. 만약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지나가다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믿습니까? 묻는 대답이 저 지옥 가기 싫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거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뭐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그런데 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고 단순하게 대답한다 할 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그래도 제대로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쫓아가잖아요. 할로윈 데이 뭐 이런 것처럼 젊은이들 개념이 없는데 제가 신주쿠에서 노방전도 할 때 밤에 토요일 밤에 2시간 동안 9시부터 11시 노방전도 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술 먹고 오면서 내가 기타 치면서 제가 그 음악에 취하고 술 먹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와다시야 지옥 이때 믿다. 이게 뭐냐? 그래요? 나 지옥에 한번 가보고 싶어. 술 취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려워함에는 없죠.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면 아마 실감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늘 설교 때 얘기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먹게 된다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죽어봐야 알지. 좀 더 얘기하면 당해봐야 알지. 그냥 평생 자기한테는 이런 것이 오지 않을 거고 죽은 다음에 이런 게 오지 않을 거고 뭐 죽으면 끝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으면 끝이고 흙이면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벌벌 떠며 살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 놓고 살지. 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벌벌 떠고 염려 의심해서 그냥 뭐 비만 오고 뭐 통수에 뭐 죽으면 끝인데 뭘 이렇게 겁낼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인간이요 여러분 잘 이렇게 그렇게 평안한 밤을 잘 자다가 어느 날 밤은 이상하게 밤새 잠을 못 잔다니까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잠을 못 자는 날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나 이럴 때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과거가 계속 생각나. 나는 또 앞으로 될 일의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굉장히 담대한 것처럼 막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래. 근데 어떨 때 보면 아주 생각도 안 할 거야. 아주 쓸데없는 거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지 못했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이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타임이라는 게 와요.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하고 우리들의 시간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어요. 그 시간대 카이로스 시간에 내 순간이 맞춰지는 게 그게 타이밍이에요. 이 지구가 지금까지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게 존재를 하지만은 언제는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누구를 아까 공중권세 있잖아요. 공중권세 다 이 세상을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의 근원은 뭐냐? 하늘과 땅과 별들과 산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하라. 이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두 번째 천사 8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이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고 큰 소리 외친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그를 따라서 계속 선포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 나오는데 이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큰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성경에 두 나라를 지었는데 하나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구약의 바벨론, 그게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신약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가장 권력을 힘있게 사자의 이빨 가지고 통치했던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 바벨론 이런 건 다 사탄이 그 권력을 공중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지난번에 있잖아요. 바다에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땅에서 그 짐승이 일어나는데 크다란 권세를 가졌더라. 그 권세를 그 용이 그 짐승에게 주더니 그러면서 이마에 뭐래요? 666 짐승의 표를 갖게 하고 그러잖아요. 14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쳤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리라.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내포들을 먹이던 자로다 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으로 받을 때는 뭐라고 봤냐면은 이제 곧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내가 환상으로 내게 보이리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제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가 아니라 원래 시제로 얘기하려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 로마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권력과 사탄마귀 권세가 무너질 거다 하는데 여기에 뭐라 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했잖아요. 과거 완료 시제로 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하게 의지를 표현할 때 너 죽을 거야 이러지 않자. 넌 죽었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넌 끝났어. 이런 말 많이 써요. 이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거 지금 지상전 파기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참 막연한데 실질적인 그 눈에 보이는 전쟁도 일어날 거다 하지만은 무너졌도다 이도 가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가 지금 너무 비참하지만은 거기에 저 가자 지구의 그 시티가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지상전이 이제 지금 막 시작됐다 그러는데 저 반 죽었다, 저 무너졌도다, 저 끝났다, 저거 그냥 처참하게 됐다 이런 말 표현 써도 그거 무관하잖아. 진짜 막 그렇게 폐허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야 별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 타이밍이 와요. 자기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오고 그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뭐예요? 어떨 때는 교통사고 죽을 수 있고 코로나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코로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 막 이렇게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그냥 코로나19 확진당했고 뭐 이렇게 격리했다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코로나19가 한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뭐 장례식에 한 명도 못 갔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의 그 장례식에 자기가 낳은 부모님을 갖다가 맞이하는데도 한 명도 못 갔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 지구의 심판에 이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것도 우리는 불확실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큰 성이요 바벨론이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이 권세, 공중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무너졌도다. 그거예요.
제가 자꾸 암행어사 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얘기했을 때 저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그쪽에 한 고을이 있다고 치죠. 그 고을에 이 통치자가 있어요. 그 고을에는 뭐 차도 안 다녀 옛날 같아서 뭐 글로 가려면 뭐 신칸센 이런 것도 없고 뭐 KTX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걸어서 일주일 걸어가야 되는 그리고 군사가 침입하려면 뭐 여기 서울에 있는 포도청사부터 막 며칠 걸리는 그 고을이 있는데 그 고을에 통치자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요새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거기서 만드는 그 변사또가 거기서 그 요새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벌벌 떠? 방법이 없어. 이 마을 고을에서는 저런 말을 듣지 않고는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마귀 수하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리 다인 줄 알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권세를 가진 권세가 반드시 그 심판할 때가 이르니 그게 바로 암행어사 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진짜 권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벌벌벌 떨게 아니라 어느 날 시간이 오면은 이 권세 잡은 자를 그대로 가져갖고 무적행에 가두고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하면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날 전우주를 본질적으로 창조하신 만드신 그 창조주가 나타난 그날 바로 그 벌벌벌 떨면서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로 러브레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게 바로 요한계시예요. 아시겠어요? 그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권세도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을 열어서 예수는 주라고 시인한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10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죽음도 하찮게 여기고 심판도 하찮게 여기고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그것도 하찮게 여기고 자기 개념에 이 세상에 사는 요번에 개념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땅에 있어 휘둘리는 권세 앞에 벌벌벌 떨며 그 스펙 따라 살기 위해서 소망하다가 그냥 이것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에 자기 인생을 내어준 자들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날 살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로 넘어갈게요. 9절이요.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계속 큰 음성으로 얘기하죠.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바로 13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14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받은 이고 믿음으로 산 자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마에요. 그냥 있는 이마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거나. 우리는 이게 참 신기하죠. 같은 이마예요. 뭐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표는 사람을 가슴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여기라는 얘기예요. 14장 1절에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새겨진 인침받은 자 외에는
하늘나라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길이냐 아니면 멸망으로 이끄는 이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느냐.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잖아요. 크리스찬 사실 어려워요. 땅에서는. 왜?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냥 똑같이 고생하고 나서도 한 가지 더 해야 돼. 착한 일 하나 더 해야 돼. 또 하나 더 해야 돼. 남들은 용서 못하고 막 이러고 그럴 때 나는 내가 손을 붙이려도 손을 한번 더는 내밀어줘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크리스찬은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똑같이 열심히 살아.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도 똑같이 해야 돼. 땀도 흘리고 살아야 돼. 근데 억울한 일 당할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승질 기질에 의해서 발로 그냥 뻥차기도 하고 술 먹고 그냥 깽판 부르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해. 막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견뎌내야지. 내가 참고 승리해야 돼야지. 내가 한 발짝 물러서야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갖다 극복해야지.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영원한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잠시 후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가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고백과 함께 승리하며 견뎌나면서 일으켜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인 영원한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 크리스찬 삶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의미 없어요. 뭐 같이 살다가 같이 죽고 끝나는 건데 뭐 예수 믿어도 끝나고 예수 안 믿어도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걸 끝난다 그러면은 그 못하는 예수 믿는 의미가 뭐 있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 저에게 저 개인적으로 진짜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고 죽은 후에 부활이 없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예비한 천소의 그런 영원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무슨 목사를요. 있는 힘에서 잘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신나게 놀다가 같이 죽을 건데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멸망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니아는 무너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복을 얻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냥 사도신경 전능하사 이렇게 쭉 할 때 중간에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잖아요.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을 믿으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뭐예요?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찬송할 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찬송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맨날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면은 항상 아까 되겠지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권력과 여기 앞에 벌벌 떨어 그냥. 예? 골리앗이 한번 탁 등장하고 야 이놈들아 나하고 싸우려 나와 그러면 저런 또 나타났구나. 아침에 일어나고 저 골리앗이 소리 한번 지르면
저놈 이렇게 이러는데 저놈 죽지도 않고 또 나타났네 이러고. 이게 인생이라니까. 그 거인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된다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 않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안 입은 한 5, 6세 청년, 그 소년이 그냥 오로지 그 돌팔매 이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장대까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떠는데 이 다윗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에게 야 이 자식 너 키만 멀때가고 다냐 임마. 너 이제 오늘 제삿날이야 임마. 너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었어? 이 하루 강아지 범부르스니 뭘로 까불어? 이게 다윗이에요. 난 이 장면을 보면 너무 흥분돼. 아니 여기 계신 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 광민이가 나타나서 그 벌벌 때 야 너 까불어. 일로 와봐. 너 하나님 앞에 혼돈 날래? 이 자식이 이런다 그러거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그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끌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권세를 알아야 돼요. 이 권세, 권력, 권능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치, 경제 막 뉴스들 봐봐요. 전부 뭐 얘기하면 사실은 권세 얘기예요. 저놈이 어떤 놈 이거 정치구나. 저놈 힘이 있나 보다. 저놈 맨날 권세한테 대기업들 총수들 그 권력으로 다 횡령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권세의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참 귀한 말 하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 몸만 죽이고 영혼은 지옥에도 못 보내고 천국에도 못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참 의미 있으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도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요, 몸은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어. 질병으로 안 걸리게 만들고 교통사고로 그리고 나이 들어서 죽어서 질병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돈 없이는 죽는 거고 물 난리 나서 죽고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걸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심판주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이 권세에 따라야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앞에 부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인데 이거 무정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인데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탈출한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이에요. 결국에는 아내는 뒤를 돌아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하고 2달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아브라함이 봐요. 그 아브라함이 보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시커멓게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누가 봤냐면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앞에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으면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죠.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냐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짐승과 구색에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 참 선택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하면은 길이 두 갈래로 가고 있어. 있죠. 내가 길을 가다가 운전해서 가다가 그 표지판에 딱 있는데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근데 이 왼쪽으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오른쪽으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그럼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게 뭔 소리예요? 여기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인생이 이런 거야. 운전하다가 갈림길이 있어. 이쪽을 가든지 이쪽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무개념이냐면은 가다가 뭐 여기서 멈추면 여기서 죽어버리지 뭘 가. 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뭘 가. 여기서 죽는데. 이게 무개념이에요. 반드시 생명의 길, 반드시 사는 길,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고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뒀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 신명기 30.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면 진정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권세에 굴복당하지 말고 이 권세를 다스리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권세인 예수님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2절에요.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이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산 우리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의 복을 얻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하는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면 무덤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만 주님이 이 공중에 재림하는 날 무덤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당하는 거고 그들은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육체로 언젠간 죽죠. 근데 그 육체는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거기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새롭고 새로운 몸의 영체의 몸을 입고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가족들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전도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죽게끔 해야 돼요. 그래도 그 죽는 사람의 입에서 이게 나오면 돼요. 괜찮아. 난 이제 이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내 수고를 다 끝내고 나 아버지 품에 지금 안기러 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연수하시면은 자꾸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갖고 야, 나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어머님 만약에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 걱정 마, 아들아. 나 죽으면 내 옛 땅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잖냐? 내가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내 인생 살아왔잖냐? 이제 내가 이 수고가 끝이니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 살 거야. 너도 거기서 이제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못돼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족,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는 자들에게 그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걸 갖다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쪽으로 보내는 그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진짜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슬퍼하고 곡소리 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니까. 징검다리 건너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어머님을 보냈는데, 그곳으로 징검다리만 가셨는데 이렇게 거기서 봐요. 좀 있으면 나도 갈게요. 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크리스찬들이 전도도 진짜 확실하게 하고, 그래야지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지. 근데 교회를 다녀도 뭐해도 아이고 그냥 뭐 울면서 이제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맨날 이게 다 이 세상에 우는 곡소리 나는 순간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곡소리 나는 장례식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요, 정말로 소망이 있는 자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세 천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다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 세상 땅에 권력을 쥐고 있는 이 권세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은 이 권세 앞에 벌벌벌 떨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은 이 권세 위에 있는 권세를 앞에 경배하며 그분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갈림길이에요. 누구나 이 짐승에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유황과 불과 연기어서는 이곳에 영원히 쉬지 않는 그곳에서 벌벌벌 떨면서 심판을 받는데,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쉼을 얻는 거고, 수고가 끝인 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축복의 생명의 길에 정말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밝고도 귀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이 길을 택하고 이 생명을 택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뻐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몸과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 내게 허락되는 이 진리, 생명의 말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 영생, 이거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이 소망을 우리에게 붙잡았으니 천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